오늘은 믿음과 구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두 친구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철수는 확신을 가지고 네,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고요. 영희는 글쎄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철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보이고 영희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철수는 영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일까요? 철수는 구원받을 확률이 100%이고 영희는 구원받을 확률이 철수보다 낮을까요? 물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의도는 이 답이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80년대 제가 자랄 때 구원의 확신은 교회 다니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가 있으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형리나 전도 폭발에 또 낙원과 천국의 이야기를 더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 믿음이 확실한 것이 구원의 확실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를 들어 내 믿음을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누가 물을 때 나는 성경에 근거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가 확신을 갖게 된 후에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일까요? 물론 이런 말씀 나눔을 통해 상당한 성경적 지식과 구원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내가 믿음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수는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에 근거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것뿐입니다. 철수는 그 훈련을 받아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했고 영희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영희는 철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느끼는 것이나 말하는 것과는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 제 믿음을 가장 강하게 의심하였었던 때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한 5년 정도 되었을 무렵 어느 대학부 수련회에서였습니다. 갑자기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찬양 사역을 하던 때에 그것도 말씀과 기도에 푹 빠져있던 수련회에서 갑자기 믿음의 확신이 없어졌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내가 정말 구원받는지 갑자기 알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내가 교회에 다니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이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나의 어떠한 신앙의 행위도 나의 고백도 증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이 구원의 증거라고 하지만 저는 저의 방언을 구원의 증거로 삼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방언 현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이 신념이 그렇게 신뢰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어떤 사건으로 갑자기 머리가 돌아버려서 갑자기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떠나면 나의 구원은 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학창시절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 중에 대학에 가면서 신앙을 버린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중 대부분은 다시 교회로 돌아와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날 당시에 그들은 구원의 확신은커녕 작은 믿음도 다 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돌아왔고 지금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훈련받아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며 특별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버리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없애거나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을 쉽게 가리키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 R.C. 스프룰은 구원을 5단계로 설명합니다. 중생과 믿음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입니다. 중생, 믿음, 칭의, 성화, 영화. 구원은 중생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중생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을 말하는데 성령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후 복음을 듣게 되면 이를 받아들이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좁은 의미로 보통 구원받았다,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면 이 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하게 자라나는 성화와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여져서 구원을 완성하는 영화의 단계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은 첫 단계인 중생이요 거듭남인데 이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선택이 중생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요, 거듭난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확신도 갖게 되겠지만 구원은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고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것이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구원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요?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열심히 살면 될까요? 아니죠. 내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내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지만 이런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셨으면 그러면 어떡해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으니 이를 강조하여 잘 설명하지 않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구원받는지는 꼭 한 번씩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가끔씩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그때 대학부 수련회에서 이런 경험이 처음 있었고 가끔씩 이런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두 구절이 대표적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들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은 이 아버지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제사장도 랍비도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정말 요즘으로 따지면 돈으로도 안 되고 백으로도 못 고치는 원인몰일 불치병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와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귀신을 내어 쫓을 믿음이 없는 것을 한탄하시며 그를 내게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아이를 데리고 오니 귀신이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예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어릴 때부터였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며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합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도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매우 약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데려가 봐야지. 혹시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남다르게 반응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믿고 싶어 합니다.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이 말을 어찌하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서 내가 믿나이다는 것은 거짓말은 아니라도 엄연히는 좀 틀린 말이죠. 정확히는 내가 믿고 싶습니다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내가 믿고 싶습니다를 내가 믿나이다라고 순종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든 순종하고 의지적으로 믿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혀 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아버지는 진심입니다. 물론 아들을 살리기 위해 살리려는 이 다른 모티브는 있지만 정말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 말은 진심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들을 귀신에게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아들보다 그 아버지입니다. 그는 믿음이 없어 보였지만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일깨워 주셨고 그 믿음이 아들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즉 구원자임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미 중생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을 품고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이 발현되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믿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중생했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사모하고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이 이미 그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지 그 믿음이 발현되지 않아 평소에는 인식할 수 없고 느끼지 못했지만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것 같은 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 믿음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만일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 없음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며 믿음을 구하고 있다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이미 있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세계 각지로의 언어로 방언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자신이 사는 지방의 언어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워하며 모이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침 9시니까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의 예언대로 성령이 임한 것이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었는데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였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한 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이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마음에 찔린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찔려 큰일 났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고민하거나 걱정한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신자는 마음에 찔림이 없거나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도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어찌할까 묻거나 그 권고에 따르지 않고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니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다고 느껴도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아도 그 사실이 두렵거나 걱정이 되거나 불편하거나 찝찝하기라도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믿음과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대학부 수련회에서 제가 믿음과 구원의 증거를 찾지 못해 어찌할지 걱정했던 것 자체가 믿음과 구원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내가 믿음 없음을 걱정한다면 오히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 믿음을 강하게 느끼기 위해 아주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인위적으로 내가 믿는다는 생각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믿음이 좀 약하다는 증거인데, 이는 바른 해결책이 아닐 것입니다. 안 믿어질 때 덮어놓고 반복해서 기도를 하거나 강한 어떤 신앙 행위를 막 열심히 하면서 인위적으로 믿는다는 느낌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성경을 근거로 내 믿음을 확인하고 확신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믿음은 나의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나의 느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느낌이 있던 없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마음이 찔리고 어찌할지 구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은 확신이나 느낌으로 증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행함으로 증거됩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믿지 않으면 절대 안 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나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이 믿음의 행위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 믿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여 멈춰선다면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멈춰서서 고민하다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지 못하고 떠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는 희생을 감수하고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아인이 보다 성숙한 믿음을 증거합니다. 이처럼 행위를 보면 믿음의 정도가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생할 때, 거듭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받았지만 이 말씀과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자라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신앙생활을 통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든지 하면 할수록 늘잖아요. 믿음의 행위도 할수록 늡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와 함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받은 믿음이 자라나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생명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생명으로 사람답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뭐 밥도 먹어야 되고요, 사람들과 관계도 맺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겠죠. 이런 믿음의 성장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 그 성장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삶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되고 힘들고 아픈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 받아들이고 감당해야지 성장합니다. 우리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벤치프레스의 무게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게는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의 무게를 거부하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아주 천천히 자라게 되고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자라지 않는 믿음이란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죽은 것이죠. 죽은 것이에요. 그러나
잘하는 것이 더디기는 해도 잘 자라지는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좀 잘하고 있고 뭐 생명의 어떤 징후가 보인다면 이건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병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병들었다면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 가족은 그를 절대로 내어버려 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자라지 않는다면 죽은 것이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럴 리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버거운 인생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감당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신앙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꽃이 피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볕을 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그의 믿음의 행위는 아름답게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없이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듯이 공동체 안에 믿음의 가족들의 돌봄이 없이는 성도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말씀과 기도와 시간과 물질로 영육간에 돕고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보다 성숙한 지체들의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의 증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내가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에 마음이 찔려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을 깨닫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며 어찌할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없음을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나의 믿음과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자라가는 것이 또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씨앗을 잘 틔어서 하늘로 줄기 가지 솟게 하여 가지 잎 억만을 해고 그 열매 만민이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무로 우리 모두 함께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구원의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믿음의 부족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믿음을 구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말씀에 마음이 찔려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을 깨닫고 고민하였던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모두가 치유받고 잘 자라도록 서로 돕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